강건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 하늘의 복을 어떻게 쌓으며 살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잠깐이죠. 우리 권사님들도 젊었을 때는 이런 춤 추라 그러면 안 췄을 거야 아마. 내가 아마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춤을 아마 좋아했었을 텐데, 지금은 이 정도 나한테 맞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지나가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 돌릴까를 생각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11월 첫째 주가 되어서 우리는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특별히 목자 목녀들의 감사를 통해서 목장과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쌓는 길 중에 제일 쉬운 길이 목자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어쨌든지 목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70이 되었어도 목자를 하겠다 그러면 80까지도 시켜줄 마음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은퇴하고 그 교회에 목자로 다시 섬기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성도로서 목장을 이제 70 넘어서 목장을 하시던데요. 가정교회는 그런 것이 충분히 소화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일들을 사모하고, 또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내고, 또 믿음으로 감사를 기대하고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웬일인 것입니까? 이게 웬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에게 큰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끝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쌓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실패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잘 쌓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바울은 그런 맛을 아는 사람이죠.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장가도 못 갔지,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까? 좋은 대우를 받았고 존경을 받았으면 맨날 매 맞고 살았지. 도망 다니고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사람들한테 매 맞고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 안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 살 맛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감사인 거죠. 어떤 측면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한 바가 내 형제들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원수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원수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왜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들은 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바 멸망당할 자리로 가야 되고,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걸 생각하니까 내 동족이 너무 마음에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가 뭐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 그들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은 결과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허무한 삶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는데 남긴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열심히 했는데 남긴 게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 토라를 아예 통째로 외워버려요. 어려서부터 외워 아예.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딱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왜?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 아닌 것은 딱 잘라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주님에게 물어야 되는 사람이죠. 물으면 뭐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죠. 물으면 들어야 되고, 들으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날도 보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돼. 바른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아니면 아주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좀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사라는 사람이에요. 우사 알죠?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예배하고 싶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리라. 그래서 우사의 집에 있는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려고 그랬습니다. 이 법궤가 우사의 집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 블레셋 전쟁 때 사울 왕이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이 법궤를 어떻게 돌려줬냐 하면 소가 끄는 그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것이기, 이게 우사의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사가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어요? 소가 끌고 온 걸로 받았던 것이죠. 우사는 생각하기를 이거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소가 끌고 가게 그렇게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을 보면 항상 제사장이 메고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사는 자기가 받은 것만 아는 게, 나는 어떻게 받았느냐, 소가 끌고 온 걸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성이 갈 때 어떻게 했냐, 소가 끌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아요는 앞에서 끌고 우사는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 이 소가 뛰는 거죠. 그래 우사가 어떻게, 아이고 이 법궤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해가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붙들었어요. 우사가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옮기자 그래서 옮기려고 했고, 아이고 소가 뛰니까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잡았어요. 그런데 즉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사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죽게 됐죠. 왜 그런 것입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감히 그 법궤를 만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법궤에 고리를 넣어서 그걸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지, 제사장들이 함부로 그걸 만지는 것도 안 되었던 그런 건데, 우사는 몰랐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대단하게 했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이 아닌 다른 법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확신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카더라 신앙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그래야 되겠더라. 누가 말하는데 그랬더라. 우리의 기준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내 마음을 세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핵심, 특별히 구원을 얻게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바른 지식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내 기준으로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 가실 분 손 들어보라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에 들까 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느냐, 이런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은 나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느냐,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 헌금을 얼마 드렸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었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느냐 하는 것이죠. 바른 지식은 예수님이 결국은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13절, 14절 보면 계속 그렇게 그 누구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신다. 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14절 그죠? 하여튼 계속 누구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기준은 뭐입니까?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전통을 잘 지켰느냐, 얼마나 예배 생활을 잘했느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느냐, 마음으로 믿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뭔가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무슨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원 얻은 바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감사로 되어져야 될 것이지 내 의로 되어지면 이게 하나둘에 쌓이지를 않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우리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를 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교회에서 주방에 봉사하는 것도 감사로 해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 심지어 작은 일 하나 청소를 하는 것도, 그죠? 차량 운행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감사가 나오고, 이 감사함으로 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을 가졌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내가 바른 지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는다.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다음에 결론은 순종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해. 이게 믿는 것입니까? 주인이 아닌 거지. 믿음과 순종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믿기는 혼자 열심히 다 하면 할렐루야 하면 혼자 다 해. 그런데 말씀대로 안 하고 뭐해?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입으로 예수 믿느냐? 예, 할렐루야 아멘, 이게 쉽죠. 그러나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돼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족들과 자녀 막 다 흩어져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포기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사업 포기해야 되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 공무원 그만둬야 되는, 시험 못 봐. 왜? 난 예수 믿어. 그러면 너는 누가 주인이냐?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 그랬는데 그거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못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구원자 되신 것이 충만해요. 가득 찬 거죠. 그게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 믿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쭉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일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느냐, 바른 지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으로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분이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주무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가사 상태에 빠져 계십니까? 어떤 분은 살아계신 주님은 막 꾹 눌러놨어. 예, 물에 막 잠그고 꾹 눌러놔. 그럼 말씀도 못 하시고 막 살려도 제발 날 좀 꺼내도 막 주님이 죽을 지경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너도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주인되어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 영혼에게 목장에 밥 먹으러 오라고 말해라. 주님이 말씀하실걸요. 네. 저 사람 너 좀 친절하게 대해라. 왜? 저 사람 구원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을 사랑으로 좀 섬겨라. 왜? 주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통로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잘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정이 뭔 복을 짜들어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목적을 선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명자,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 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내 사명을 감당하도록 생각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목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려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은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게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당연하게 직장에서 높임을 받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명은 남 간다 하고 자기가 뭔가 자꾸 높아지려고 잘 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찍힐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부르신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실까?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할까? 안 할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걸 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죠. 사명 없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 없이 잘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사명 없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 보십시오.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도 못 써요. 뭐 안 됐습니까? 죄 짓는 데 쓰죠. 가정이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줘서 뭐 할 거예요? 한 두세 대 내려가기 전에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배우고 자기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가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늘에 올라가라고 하거나 무적행으로 내려가라고 하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6절 7절 믿으면 이런 거 하라. 어떤 사람 믿으면 하나님 있는 거 증거를 보여봐라. 하늘에서 뭐 별을 따봐라. 이런 소리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에 대단한 사람들, 자기가 뭘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100세의 아들 지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목자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쉽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고 영혼을 섬기겠다 마음 먹으면 다른 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건 제가 도와줍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고 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것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못해요.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겠다, 섬기겠다. 이 마음만 가지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뭐 이렇게 간증했는데 앞으로 잘할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두 마음만 지켜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섬기려고 하고 있느냐, 이 두 마음만 점검하고 다른 거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뭐 억지로 분가하려고 했을 것도 없고 억지로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영혼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벼락을 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벼락 안 쳐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19절에는 시기 나게 하신다 그래요.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셔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2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나타나셔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말 안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 하나님이 나타나 버려요. 어젯밤에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들은 그 선교사님 맨 남편하고 또 싸우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고 하니까 나타나셨어. 나타나신다 이게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또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근데 그냥 편안할 때 잘 안 나타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대기해서 나타나요. 괜히 힘들게 어렵게 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죠. 또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영혼을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있대. 우리가 왜 목장으로 영혼들을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 좀 내리게 좀 도와줘야 되죠. 그 손이 그 영혼의 어깨에 앉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으면 아픈데 이렇게 놓으면 안 아프잖아요.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안 와.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VIP들을 목장으로 초대할 때까지 하나님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믿음에 순종하는 게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목장 좋은 사람들 모이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너무 좋은데 니도 같이 갈래? 이거 어렵습니까? 하늘에 가 별 따오는 게 어렵습니까? 이거 밥 먹으러 초대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요. 남의 집에 어떻게, 그럼 자기 집에 오픈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자기 집에 오픈할 때 초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VIP가 이제 목장에 오면 목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로 초대하는 거죠. 교회 오면 이제 목사가 예수 영접 모임에 초대해서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의 삶이나 그 외의 삶 공부들 통해서 목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수종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역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이 있다. 아직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내가 소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베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제가 세월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기름 부으심도 처음보다는 더 증가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만족이 안 됩니다. 왜 만족이 안 되느냐? 제가 세례 준 자 중에 아직 목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자 하시는 분들은 원래 잘하던 사람들은 조금 도와줬을 뿐이지 별로 큰 기쁨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세례 준 사람 중에 목자가 나올 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고 그런 일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정확해지고, 그래서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고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게 쌓이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그 마음에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고 믿어집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